타자 앞에 서기,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타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과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믿음과 믿음생활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신앙은 참 좋아요. 네가 계명을 아냐? 10계명을 예수님이 얘기를 했더니만 이 청년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이 참 좋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떠나갔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믿음은 좋은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 달라고 많이 기도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면 믿음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신앙, 믿음 생활 모습인데, 이 청년의 경우를 보면 믿음은 좋지만 믿음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한때는 믿음, 신앙,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학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믿음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많이들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마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냐면 믿음은 가졌는데 신앙은 가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닫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됐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와서 그런 믿음과 은혜와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이 땅에서 열매 맺고 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예수님 앞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아이고 예수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금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바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 타자 앞에 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가 붙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절대적으로 다르신 초월적인 그런 분이에요. 왜 쉽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굳이 그것을 절대 타자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썼냐 하면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정말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익숙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경우에도 10계명을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20절에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이제는 익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쉽게 익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습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10계명을 봐도 더 이상 흥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절대 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익숙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공유하고 교류하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겠냐?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당시에 자유신학이 막 물밀듯이 몰려올 때 보수신앙, 성경으로 돌아 하나님의 절대성을 외쳤던 그런 훌륭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였거든요. 그 바르트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영역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절대 타자.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익숙해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익숙해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정말로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고 있는 부분, 그것이 나의 전체의 나의 모습일까요? 저희 집에 가면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아마 모를 거예요.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에 대해서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같이 살아도 배우자를 모르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절대 타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날마다 설레이는 거예요. 왜? 어제 알았던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제는 어제의 하나님이 어제의 모습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아침이 밝아와요. 우리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어제의 아침과 오늘의 아침은 다른 거예요. 어제 철쭉에 꽃이 피었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꽃은 어제의 꽃이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익숙해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점점 떳떳해집니다. 왜? 봉사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주님을 좀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 타자이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기대보다도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설레임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익숙해진 하나님을 믿으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나는 점점 커져요. 왜?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한때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내가 커져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예,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예. 바울처럼 한때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 오늘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회방자요 핍박자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절대 타자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은 고난을 받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막 논쟁을 일으켰어요. 그걸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욥기 40장 3절로 4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뭐가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서야만 비로소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봐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릴 예배도 이미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의 삶은 어제의 삶의 반복일 뿐입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런 신앙뿐이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 속에 절대 타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또 경이로움을, 놀라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서야 할 대상이 바로 타자입니다. 타자,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 청년을 향해서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뭐냐 하면 21절 계속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단순히 부자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드니까 재산을 다 소비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부자기 때문에 그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의 감격과 믿음과 기쁨을 가지고 또 이웃을,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나는 세상에 안 나가고 세상 사람들 안 만나고 난 기도만 할래요, 말씀만 볼래요, 교회 안에서 나는 안 나갈래요, 교회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만남을 가지고 타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타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왜 제가 또 이웃을 만나야 된다 또는 이웃 앞에 서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타자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냐?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작게는 가정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너무 은혜가 커서 이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죠. 이웃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술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이렇게 신앙적으로 가르칩니다. 예, 신앙적으로 양육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적인 양육의 선을 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나와 똑같은 그런 신앙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잘 알 거예요. 자녀를 양육을 하는데 이제 신앙으로 인도를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부모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자, 어릴 때부터 교회 가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으면 또 용돈도 주고 자, 그러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동일시라는 거예요. 동일시. 자녀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잘못하면 마치 내가 잘못했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 못 돼.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 얘기거든요.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야단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부모님이 야단하면 그 야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부모의 뜻을 따라가요. 싫지만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부모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컸다라고 할 때 자녀들은 뛰쳐나가요. 지금까지는 잔소리 들었지만 이제는 난 그렇게 안 살래.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한 번도 사회에 나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 20년 살아왔는데 이제 대학 가가지고 사회 나오니까 한 번도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다 부모가 하라는 거 했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는데 자기가 하려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 진작 좀 가르쳤으면, 진작 나를 그냥 놔뒀으면 그냥 나름대로 뭐가 돼도 됐을 텐데 잔소리만 해가지고. 그러면서 속에서 실패하면요, 그 실패의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는 자녀도 타자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었지만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는 또 자녀의 특성이 있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특성이 있고, 남편에게는 남편의 특성이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특성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런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자 앞에 서기예요. 왜 제가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안 썼냐 하면,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이웃을 볼 때도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을 하고 그 다름 속에서 내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율법 교사, 율법의 박사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오늘 이 청년과 똑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이 영생을 얻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6절, 27절, 28절의 내용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 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를 상황이 다르니까 다른 상황으로 묘사하는 것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29절에 그 사람이 율법 교사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대상이 하나니까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아마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이웃은 다수 아닙니까? 다수. 그런데 묻는 의도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이걸 보면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 본인은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질문인 걸 보면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이웃 사랑도 잘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율법 교사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종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 구원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다 감싸주고 돈도 주고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밑줄 그어 놓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왜 밑줄 그어 놓으라고 하냐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비유의, 이웃에 대한 비유의 핵심이에요. 열쇠. 이걸 놓치면 이 본문을 통해서 엉뚱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로 결론이 나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이런 성경을 보면 작은 타이틀이, 제목이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또 어떤 설교를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또 일반적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비유, 뭐 이렇게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좀 화가 나요. 이 본문의 주인은 선한 사마리아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조연이에요, 조연. 주인공이 누굴까요? 제가 서론적으로 길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니까 누구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처음 질문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어요. 왜? 자기는 구제를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의 예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가 자비를 베푼 누가 이웃이 되겠냐 했을 때 37절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뭐냐면 자비를 베풀었다는,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야 돼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겠냐? 그죠? 왜요? 유대인들이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들을 내가 물질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도왔다. 그것이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하면 이웃사랑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런 걸 많이 못하면 이웃사랑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쓸 것이 없는데 또 구제하라고 그래. 나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 나는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인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는 을의 위치였지만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갑이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어려운 사람 섬기고 보살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예,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랬을 때 너도 이같이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돼요?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강도 만났어요. 입원을 해야 돼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 다음날 주막집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이 치료비를 주고 내일 또 와서 모자란 치료비도 준다고 그럽디다라고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은 그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이 오면, 강도 만났다는 것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웃이라고 할 때 오해하기 쉬운 개념의 함정이 뭐냐면 갑과 을, 주종 관계를 염두에 둬요. 나는 돈이 있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 나는 시간이 많고 이 사람은 시간이 없으니까 도와줘야 돼.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싫을 때 불편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물질이 있고 하면 구제 헌금도 하고 많이 도와주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율법 교사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타자라고 말씀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개념이 상하관계, 주종관계, 있는 자와 없는 자, 필요한 자와 요구한 자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타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의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강도 만났어요. 나는 강도 안 만났고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뭐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와 다른 환경에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자, 도움을 받는 이 강도 입장에서도 도움을 받는 강도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나는 지금 강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도를 안 만났어. 안 만난 자가 나를 도와줘요. 사랑을 받는 거죠.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이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 그러면 뭔가 퍼다주는 그런 개념만 생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왜 나를 안 도와줘? 있는 사람들이 더해. 왜 나를 도와줘야지? 왜 안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걸로 끝.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도움 받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고 도움 받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걸로 만족한 그 행위로 도움 자체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노숙자에게 밥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걸까요?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의 구제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 구제를 만약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노숙자 사역을 하냐 안 하냐, 예산을 얼마나 쓰냐 이런 거에 자부심을 가져요. 안 하는, 다른 교회는 안 하는데 우리는 빚이 많은데도 뭐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노숙자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밥 한 그릇 퍼다 주는 그 교회 집사님이 그 노숙자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받은 사람은 그 이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근데 밥 한 그릇 들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왜 더 안 줘? 그 다음 주에도 왜 더 안 줘? 10번 중에 9번 밥 식사 대접하다가 한 번 대접 안 하면 욕에 욕을 다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는 표현상 이웃이라고 표현하면 하지만 타자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은 노숙자지만 지금 내가 밥을 퍼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거예요.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고 안타깝게 여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주는 거예요. 받는 입장에서도 나는 가난하니까 난 당연히 밥 얻어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밥이 없으니까 난 지금 밥을 먹는 거야. 비록 나는 노숙자지만 나는 이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없다고 사랑도 못합니까? 왜 몸이 아프다고 사랑을 못합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왜 사랑을 못하고 왜 받기만 해야 됩니까? 받기만 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웃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이 되라는 거. 교회마다 우리가 섬길 이웃이 어디 있냐? 찾아다녀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뭐 기타 등. 왜? 내가 갑이고 도울 사람은 을의 입장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교회에서, 넓게는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이렇다 저렇다 이걸 보지 말고 그냥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 앞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네가 돈이 있어? 나눠. 돈이 없어? 주면 받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타자 앞에 서야 돼요. 남편도 익숙해진 남편이 아니라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뭔가 있어요. 동일시하지 말고 나와 다르구나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줄 때 나와 다른 그 자녀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떤 모습일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그 믿음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스스로 독립적으로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면서 성장해서 자기만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잔소리해서 뭔가 바꾸려고 해요. 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실패하지 마. 여러분,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강요고 또 하나의 폭력일 수 있어요. 이웃, 참 좋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와 다른 타자 앞에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타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모른다면, 그 믿음이 안 보인다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부모의 권세로, 권위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배우자들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사람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야 될 또 다른 타자가 있습니다.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 다른 모든 또 타자, 그리고 또 하나의 타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아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아가 회복이 됐다. 자아가 성숙했다. 자아가 낮다, 높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타아라는 표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라면 타아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마치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 뭔가 묻은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묻은 거울에 묻어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얼굴에 뭔가 묻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자아상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고 이런 버릇이 있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또 이런 건 싫어하고 이런 색깔 좋아하고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누가 가르쳐 준 건가요? 누가 가르쳤어요?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이거 먹고 옛날에 식중독이 걸려서 그때부터는 이런 음식을 안 먹어, 뭐 그런 게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가 우연히 하는 말을 듣고요, 난 되게 못생긴 줄 알았거든요. 실상은 아닌데 정말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한 시점에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객지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그 말이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못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쭉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물론 바를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100%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냥 경험으로 안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 까칠해, 뭐 유별나, 독특해, 만약 그런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다
담아드려요. 해가지고 그래 나는 이래. 난 내성적이야. 그래서 사람 만난 건 싫어. 난 외향적이야. 답답한 건 싫어. 그러면서 이제 살아오다가 신앙생활을 해요. 자,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또 나는 내성적이니까 이런 일은 못하고 그냥 난 시키는 것만 할래. 나는 좀 외향적이고 뭔가 하니까 나는 전도 회장해야 돼. 왜 나를 안 시켜줘? 내가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데 나를 몰라보고 그래요. 자, 이 부자 청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부자 청년은요, 마태복음을 보면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 표현하고, 관리, 공무원이라는 거죠. 다 달라요. 단지 공통점은 부자라는 거, 돈이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미루어 보면 정말로 이렇게 신랑감이죠. 공부도 잘, 직장도 좋지, 믿음 좋지. 자, 이런 사윗감 1등 아닙니까? 자, 본인 또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 정도에 예수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슬픈 기세를 하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모으는 것이 실력이고 은사고 능력이고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할 정도로 열심히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갈 삶의 모습이지, 세상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청년이고 부자고 또 공무원이고 믿음 좋다. 집에서는 얼마나 이 아들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청년의 모습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청년의 모습과 같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자아, 물론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게 필요한데 또 하나,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땐 성격도 이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내가 내 자신 잘 알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를 맞아요. 돌을 맞아요. 감옥에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한 시대에 나올까 말까 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 속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지, 이 청년은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아의 모습에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아에 맞는 것은 잘해요. 계명을 지켜라. 원래 뭔가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키지 말라 하기도 전에 미리 잘 지켜. 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건 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는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자아의 그릇은 안 믿을 때에 가지고 있던 거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우리 현실로 얘기하면 안 믿을 때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이런저런 성격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믿으면 그 성격 달라져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